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세계 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함께하신 주님의 손잡고 그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곧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영적 신앙의 믿음의 인격과 성품의 19가지 증상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은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보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혼의 역사하게 하시고 영의 역사하게 하시고 미관절 홀수를 아버지 하나님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하나님 음소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타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저희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장순희 권사님, 하나님 작은 헌금이지만 약한 곳에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자자손손 믿음의 복받는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응답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러분 이 첫 장막이 무엇일까요? 이 첫 장막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막을 가리키죠. 성막.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뭐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이게 성소 안이에요. 이게 성소 안.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금 등대가 있고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 12개의 떡덩이 진설되어 있는 이 떡, 이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이 진설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떡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자, 이게 성소이죠, 여기가.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 보면은 휘장으로 저렇게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휘장이.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렇죠?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거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언약궤입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져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첫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여기 보면 4절에 금으로 싼 언약궤,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과 밖을 정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담아놨어요. 넣어놨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그 언약궤에 뚜껑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그림을, 마지막 그림을. 자, 이거 세 번째, 이 그림. 이게 지금 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지금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이게 지금 두 그룹입니다. 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좌우편에. 이게 여러분 속죄소예요. 이게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이 언약궤 이 뚜껑인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카포레트라고 말합니다. 카포레트. 뜻이 뭐냐면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죄를 덮는 곳이에요. 죄를 속죄하는 곳. 이게 바로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이 죄를 덮는 것은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시은좌, The Mercy Sea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이게 바로 여러분 속죄소예요. 이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물건 중에 특별히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이 속죄소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계명대로, 계명대로, 율법의 잣대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죄를 덮어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요,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여러분,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쉬운 자예요. 쉬운 자, the mercy seat, 쉬운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쉬운 자, 이 속죄소는요,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냐?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이 거기서가 어디냐? 속죄소예요. 구름 날개 사이에서예요. 여기 거기서가 구름 날개,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아까 그 모습 보셨죠? 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막이죠, 장막이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이 증거계가 언약궤, 법궤죠.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의 기능,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이 속죄소의 기능, 이 속죄소의 의미,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언약궤의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궤는 모형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셨다면, 이제는 이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이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다시 점검합니다. 세 가지 물건 뭐였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저녁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오늘 저녁에는 이거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 만나의 이 출처, 이 만나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이 만나의 명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만나는 땅에서 자란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한 것이 만나가 아니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만나의 명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하늘에서 양식을, 이게 여러분, 만나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양식을,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78편 24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하늘.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 made in God, made in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린,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가르쳐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늘 양식이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또 이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이요, 이게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떡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떡이요, 그리고 주의 만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권세 있는 자의 떡,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떡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20절에도 보니까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 만나의 출처는 어디냐? 하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만나의 명칭은 하늘 양식이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이요, 주의 만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컫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만나가 내린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39년 11개월이 내렸습니다. 40년이 다 되죠. 40년 동안 내린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내린 양식이었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39년 11개월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에 내린 양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내린 양식이었고요. 그리고 약 200에서 250만 명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은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만나를 먹는 방법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만나의 모양이 이렇게 가시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맷돌에 갈기도 하며, 맷돌에 갈았어요. 여러분, 맷돌이 뭡니까? 뭐 잘 아시죠? 두 개의 무거운 돌이 이렇게 포개져 있죠. 그래서 이 윗돌에 난 구멍에다가 곡식을 넣으면 맷돌이 갈리면서 그 곡식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만나는 첫 번째 먹는 방법은 맷돌에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것이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육체가 맷돌에 갈리듯이 갈리는, 그래서 가루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하늘로부터 떡이 내렸죠. 이게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떡. 여러분, 이 참떡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맷돌에 갈리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갈리듯이 가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옛날에는 만나였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내린 그 만나는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참떡이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맷돌에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먹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맷돌에 갈리듯이 이 맷돌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맷돌에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한 생각이 갈리고, 음란한 생각이 갈리고, 죄악된 생각이 갈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이 맷돌에 들어가서요 갈려서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 맷돌에 갈리는 이 신령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맷돌에 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맷돌에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갈려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맷돌에 들어가서 이 갈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요, 참회와 통곡의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음란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사납습니다. 제가 악합니다.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악합니다. 하나님, 심히 거칠어져 있습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사납고 난폭합니다. 항상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참회와 통곡의 소리,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맷돌에 갈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 참회의 통곡 소리, 회개의 그 눈물, 여러분, 그 소리가 있는 교회, 그 신령한 맷돌 소리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 속에 나의 자아가 들어가 갈리고, 나의 정욕이 갈리고, 나의 탐심과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갈려서 가루로 부서져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먹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절구에 찢는 것이에요. 절구에 찢었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절구에 찌으며. 여러분, 절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 한국의 역사 속에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절구는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여러분, 절구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옹이로, 맞나요? 옹이? 맞아요? 그걸로 찧어요. 방망이로 찧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래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절구에 찌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절구에 찌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체가 어떻게 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터지셨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피에 고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랬죠? 온몸이 막 터진 거예요.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경과 세포와 살점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졌었어요. 절구에 찌이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억만가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절구에 찌는 것 같은, 살점이 터지고 신경과 세포가 여러분 깨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수님이 상함은 맷돌에 갈리는 것과 같고 절구에 찌이는 것 같은 그 육체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원수된 그 관계가
화목해 되었어요. 중간에 막힌다며 무너져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구에 찌이는 것이 의미하는 구속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만나가 절구에 찌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절구에 찌이는 것과 같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절구에 찌이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해요. 지금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극심한 고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성도들에게도요, 이 고난과 이 환난은요, 이 고통은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모든 악한 말을, 여러분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우리 선지자들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런 박해, 이런 고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받는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일 하다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먹는 방법 세 번째는 가마에 삶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아니죠. 아니네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있죠. 예, 그 만나를 먹는 그 세 가지 방법. 민수기 11장 8절이죠. 네, 민수기 11장 8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민수기 11장 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세 번째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은 가마에 삶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마에 삶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최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마에 삶는다는 것은. 또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마에 삶는 것과 같은 불같은 시험,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만나를 먹는 세 가지 방법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마치 맷돌에 갈리는 것과 같고 절구에 찌는 것과 같고 가마에 삶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실 5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가지, 오늘 4번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로 만나의 양,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얼마큼이나 내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같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충족하게. 약 200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매일 먹을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충족하게 먹이셨고 만족하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끼시고 막 덜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시되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흥미로운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잖아요. 양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요, 또 그들이 입은 옷, 또 신발,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식료품비, 생수값, 신발값, 의복비, 의료비, 냉난방비. 냉난방비가 뭐예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냉방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네, 구름기둥이에요. 자연 냉방을 해주세요.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난방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불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 냉난방비도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을 했더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됐느냐? 식료품비가, 식료품비라고 해서 이들이 먹은 양식인 만나, 이들이 먹었던 고기, 메추라기, 여러분 이런 식료품비를 계산했더니 약 48조 원, 480조 원. 엄청나죠? 480조. 생수값이 얼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마신 생수값을 계산하니까 약 32조 120억 원. 여러분,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1인이 광야에서 하루에 생수 2리터를 마실 때,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더운 곳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 생수를 얼마나 마시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500ml 생수 한 2병 정도 마시나요? 하루에? 예, 물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물을 많이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500ml 2병 정도? 그럼 1리터죠. 1리터를 마셔요. 한 그 정도는 마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굉장히 더운 곳이죠. 그래서 약 2리터의 물을 마셨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셨을 때 약 1,100원. 2리터 생수를 마셨을 때 1,100원으로 따졌어요. 그들이 1년 동안 하루에 1,100원씩 1년이면 365일이죠. 그래서 곱하기 365일. 그들이 40년 동안을 마셨죠. 그래서 40년. 그래서 1인당 40년 동안 마신 생수의 값이 1,605만 원이에요. 1,606만 원인가요? 예, 1,606만 원. 근데 1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몇 명이에요? 200에서 250만 명이에요. 200만 명으로 따졌을 때 32조 120억 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식료품 분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거를 시간이 없어서 이거 계산한 것을 다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생수값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신발값이 얼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걸어갈 때요,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였어요. 약 480조 원. 냉난방비가 얼마냐? 약 67조 원. 여러분 이 외에도 의복비가,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의복비, 의료비,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죠. 의료비. 여러분 그 외에도 계산되지 않은 것들까지 생각하면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들어가는 국방비.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경비.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상으로.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거저.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서 마신다면, 사서 먹는다면, 사서 씻는다면, 사서 입는다면 이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것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그래서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이 먹이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거저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그 은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거저 받는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과거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동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아멘. 미래에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죄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맷돌에 갈리는 것과 같고 절구에 찌는 것과 같고 가마에 삶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죄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힘써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양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양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양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하여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동양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들며 열방을 향하여 힘써 선교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양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